2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시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꾸짖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는다 그러면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단에서는 보통 공의의 하나님보다 보통 사랑의 하나님을 목사님들은 더 많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무조건 관대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바르게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자,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되냐 안 씻어야 되냐 유대교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충돌을 일으키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유대인들이 불편해서 잠깐 피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를 들어가셨다, 어디를 나오셨다 이렇게 하실 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한 여인이 듣게 됩니다.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고 소개하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더욱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다 유대인 성도들이 오면서 피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은 밥도 같이 먹으면 안 돼,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일행이 계신 집으로 찾아와서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사람이 제일 상처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존심을 자꾸 긁으면 부부끼리도 원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자기 민족을 무시하는 유대인 남자들 속에 들어와서 소리치는 게 사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감추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가족 안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밀로 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식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지금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아픈 것은 아이가 아플 때 부모들은 꼭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이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한 딸의 고통이 자기의 잘못 같다라는 자책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의 딸을 어린 딸이라고 또한 묘사를 합니다.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지금 보면은 그 비참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슈라든지 아니면 영화든지 귀신이 들린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귀신처럼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조정을 하니 예뻤던 딸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회개한 몰골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 아이의 엄마는 무슨 일을 안 해보았을까요? 아마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라면 모든 방법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자, 그 즈음에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묻고 또한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호칭,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두로 지방에 살면서 아마 오가는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신다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마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셔서 또 다른 일을 하셨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인만 만나고 돌아오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세 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자, 여러분도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어떤 기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인의 부르짖음에 못 본 척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존심도 버리고 체면도 내려놓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던 여인이 얼마나 민망하고 또한 초조하고 속이 탔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뭔가 침묵하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답답함을 아마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이 이 하나님의 침묵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 당사자들에 따라서 아마 그 의미들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대답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 자신도 알지 못했던 믿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반항심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극단적인 마음을 보게 하시며 교만과 각종 죄들을 보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생명줄처럼 의지하는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을 이 시간에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입니다. 무의미한 하나님의 침묵은 없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저 사람은 오랫동안 저런 고난을 당하는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마침내 응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그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기적이 복음을 전파하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선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를 보면 기적의 내용보다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 더 많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앞치마만 갖다가 얹고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의 병이 낫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로 가시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약으로 좀 써봐라, 이렇게 바울 사도의 걱정 어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상하게 사도 바울은 포도주를 조금씩 써봐라, 이런 일상적인 삶으로 또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루하루가 변함없이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의 영과 육을 적셔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는 단지 이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가 귀찮고 성가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이 남들에게는 귀찮고 성가스러운 모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왜 여인의 우는 소리를 계속 듣고만 계시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무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속 우는 소리를 누가 내고 있으면 사람들은 실증을 냅니다. 자, 우리의 매일의 하소연과 우는 소리를 계속해서 참고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드디어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주님이 반응을 보이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상황이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순서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성경은 복음의 혜택이 먼저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그 외의 모든 민족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한 전도가 되는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죄를 씻을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피가 흘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원의 교과서로 기록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된 영광을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죄인의 상태로 지키기 버거운 율법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죄를 방임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죄는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구원과 심판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민족을 성경 기록에 이용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으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모든 나라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중에서 잃어버린 자기의 양을 찾아서 구원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사람들은 예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버리시느냐, 불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 모두를 다 구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김정은도 구원을 받고 푸틴도 구원을 받고 살인을 15명이나 했던 그런 살인자도 구원을 받는다면 과연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심과 도덕에 따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대신 심판하시고 아들을 대신 심판하시고 그 지은 죄를 용서할 사람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택하신 자, 잃어버린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을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유대인을 향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평생 동안 아마 우리 교회도 30년, 40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신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자, 오래 믿은 성도님들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당연한 듯이 봉사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또한 한편으로 평생 믿음의 수고와 또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마트에서도 물건 하나를 집었다 놓았다 하면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기꺼이 우리가 큰 금액의 헌금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항상 새신자들을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이해하며 또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에게 때로는 무거운 마음의 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섬겨오신 성도님들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부활하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잠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며 죽은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있어서는 처음 순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더 영광스러울 것 같지만 성경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다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예고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수고했던 유대 민족들을 또한 인정하시고 그들이 먼저라고 앞세워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충성되게 주님을 섬겨온 성도님들에게 칭찬과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거절에도 더 가까이 나가서 절을 하며 간청을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두 번째 답변이 돌아옵니다. 26절을 보시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상황이 점점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방인들은 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자녀들에게 주실 떡이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은 더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시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방인의 구원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녀들로 배불리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기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게를 비유로 드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아마 이런 비하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악인과 의인의 중간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의 상태는 중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의 죄의 상태는 가치로 보면 어쩌면 개보다 더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해져서 풍성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지만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미신을 믿으며 자신의 본성대로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면 그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구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으로 무시하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믿기 위해서는 따라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형벌이 마땅히 우리의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오염되어 있는 나의 모습이 개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개는 주인이라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소는 임자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든 우리는 오늘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28절을 보시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기분이 상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희망의 줄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간청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나 개나 다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은 자녀도 책임지지만 집에 키우는 개들도 먹이고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냉대와 모욕을 받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며 더 큰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은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가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겠니? 여기까지 한 번만 더 넘어갈 수 있겠니? 그렇게 이 여인의 믿음을 끌어올리며 그것을 기뻐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은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28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한 것이 없고 예수님만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딸을 고쳐주실 것을 믿은 대로 주님은 이 여인에게 그대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름을 받고 헌신하는 자녀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들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냥 살아가기에도 빠듯한 생활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까지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를 칭찬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한 문제를 또한 다른 데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만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전에 어떠한 죄인의 모습이었는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의 침묵의 시간을 견디며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충분히 복되게 채워질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심한 말을 들을지라도 그는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나아갔습니다. 주님을 오랫동안 섬기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그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고 자꾸만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생기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시금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다시금 정말 벌레보다 못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침묵하실 때 답답해하지 않고 기도로서 그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